어제는 18절 말씀대로 미워함을 감추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대로 우리 내면도 비슷해야 된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행실이 쫓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는 무가치한 말 또는 천박한 말을 구별하고 제어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여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페샤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 발생하는 과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허물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많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무분별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천박한 말들을 쉼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떤 분은 말수가 좀 많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적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해도 조리 있게 꼭 필요한 말들 하시는 분이 있고 말을 적게 해도 악한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결국 자신의 허물을 아주 드러나게 되고 자신을 천박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 몰랐는데 말하는 걸 보고 그걸 다시 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말로 쏟아낸 걸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 봤는데 선입견은 어때요? 좋을 수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말들을 철저히 구별해내고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이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존재하는 허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삶의 지혜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말들을 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피카르트라는 사람은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써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잣대가 되고 근데 더 안 좋은 건 뭡니까? 준비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말들을 녹음하라고 그럽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가나.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시한 농담들 또는 자기 과시, 음란한 말들, 욕설, 비방 또는 험담, 무익하고 잡다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허물, 내면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훈이라는 사람 작가가 이런 얘기,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말에 대한 젊었을 때 자기의 과오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젊은 날에는 말이 많았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고 말과 삶을 분간하지 못했다. 말하기의 어려움과 말하기의 위태로움과 말하기의 허망함을 알지 못했다.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어의 외형적 질서에 하자가 없다면 다 말인 줄 알았다.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소통만 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무분별한 말로 실수를 회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는 대로 의미만 통하면 말인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천박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살아오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서 페샤흐란 말이 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예배서 2장에 보면 그 허물이 바로 그거예요. 허물이. 그러니까 말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죠?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다른 거 행위는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 했던 말들만 돌이켜봐도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라는 걸 압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교만한 때만 오만한 말들, 정제되지 않은 말들, 그죠? 상처 주고 이런 것만 해도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최소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까. 우리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만 통한다고 말이 통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입에서 뱉어진다고 해서 모두 말이 아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 나오지 말아야 될 말, 나와서는 안 되는 말, 불필요한 말들이고 귀만 아프게 하는 소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그 삼고일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거죠. 야고보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뭘 절제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 이것을 철저히 절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맑은 공기나 생수와 같이 시원하게 그들 영혼을 맑게 할 바르고 덕스러운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가지 못할 말, 나가지 말아야 될 말들은 안 나가게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자꾸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꾸를.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좀 커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말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마 물속에 빠져도 붕어하고 대화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은혜잖아요. 지혜고. 그런데 어떤 말을 잘해야 됩니까? 악한 말은 감추고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속에서 진짜 시원하게 할 만한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악한 사람들 만나서 그 앞에서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있는데 같이 음담패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악한 일을 가지고 막 도모하는데 거기서 같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어하는 자 하사크라는 말은 자제하다, 아끼다, 억제하다, 보류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에 대한 조절, 통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들이죠. 죄악된 말들 이런 말들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절제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의 허물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은 진짜 경건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생애받기를 불사는 거예요. 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나를 돌아봐야 될 곳이 있다면 이게 아닌가 말. 두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혀 순은과 같다. 전의 성경은 천은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순은이 맞는데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과 미련한 자를 또 21절에 구분하고 있고 순수하게 재련된 은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순수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때요?
정제됐다는 겁니다. 구별돼 있다는 거예요. 구별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술이 돼야 됩니까? 바로 이런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혀는 순원과 같거니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이제 의인의 입술은 순원과 같다 그랬어요. 천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 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의인의 혀는 순원과 같다. 정제된, 훈련된, 경건한, 그죠? 거룩한, 이것이 배어있는 종교적이고 남들이 봐도 도덕적인 아주 순수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가치가 아주 적다. 그래서 신학자 델리치는 쓰레기 오물을 의미하는 말과 연관시켜서 매우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존재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다. 요즘 말하면 쓰레기다. 그래서 21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둔한 그들을 깨우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반면 악인은 스스로 자신을 건사할 만큼의 지혜도 없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철저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의 가치는 이렇게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 이 부모가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을 진짜 세계적인 발명가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학교 공부에서 어떻게 포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퇴학을 당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아이는 전응하라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학교를 못 가는 에디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라고 그런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전혀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얘는 학교 안 됩니다. 전응하라. 쫓아오질 못합니다.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천천히 가르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뭐래? 너는 천재다. 진짜 너같이 호기심 많은 애는 없다 그런다.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발명가가 되게 하십니다. 발명가가. 20세기 인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선정됩니다. 뭐가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까? 에디슨 어머니가 한 그 한마디 말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자의 말이고 이 말의 가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에디슨 어머니가 만일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걸 보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왜 저런 전응아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수치스럽고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도 고통이고 자식도 고통이고 사는 날들이 굉장한 괴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써 용기를 주고 지혜, 용기를 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말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무가치한 말로 접어버리고 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돋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야 될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 어디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찌른다.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순원과 같은 말들,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에 일깨우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 이거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꼭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가면서 돌아다니면 격려해줘요. 아이들 보면 칭찬해주고 잘 되겠다. 이 아이 참 잘생겼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생겼다. 참 잘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쳐다보면서 전에 어느 목사님이 걔를 뭐죠? 치와와인가? 치와가 아니라 무슨 얼굴 이상하게 그 불독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못생긴 거 뭐죠?
그 개 있잖아요. 왜? 그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개. 그뭐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개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개나 사람이나 똑같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충격이 돼가지고 그날부로 개를 그냥 접었어요. 내가 지금 개를 키우나 봐라. 자기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개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아유 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키웠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할 만한 사람들,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지혜의 말들, 그죠? 허물을 면하는, 그죠? 폐샤을한 단어는 뭡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 남들이 봐도 아 저건 참 괜찮다 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시원한 겁니다. 그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고 차라도 한 잔 나누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별것도 아니고 잠깐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가치한 말들을 쏟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싶은 겁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고 세상 말로 말하면 소금을 뿌리고 싶을 정도로 충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학자 혀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알게 하옵소서. 이 제가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받아들여서 날마다 가치 있는 말들, 깨달음을 주는 능력의 말들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4장 3절 4절 보면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죠. 욥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말로써 넘어져가는 자를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고 앞으로 또 기도하실 때 내가 말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그 삶 속에 변화된 그죠? 속사람이 변화돼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느끼지 못해도 상대방은 쉽게 느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단절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다. 그럼 오늘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말로써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언어 생활 속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